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달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 겨울 많이 추웠고 또 여전히 겨울 나기가 끝자락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면서 또 입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봄을 맞이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일상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일반적 호칭이 아줌마, 아저씨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식당이나 또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모, 언니, 오빠 이런 그 이름들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호칭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서빙하는 종업원도 사장님, 농사꾼도 사장님, 매달원도 사장님, 리어카를 끌어도 사장님,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지 않으면 괜히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돈 벌어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부려먹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칭할 때 넌 나의 종이야, 또 나의 종 아무개야, 또 직원들을 부를 때 어이 종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면 당장 그만두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이 주는 의미는 다르게 다가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위와 신분은 사회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승진과 진급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또 실력과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런 호칭의 다양함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영적 신분에 어떤 호칭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서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의미의 성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으로 또 불려지는 그런 이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름 외에도 집사님으로 불려지고 권사님으로 불려지고 장로님으로 불려지고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불려지는 이런 호칭들은 신앙생활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름을 수식하고 이 모든 이름을 복되게 하는 것은 종이라는 이름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거부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기 싫어하고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떼어버린 채 이 고상한 이름으로만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진짜 그 이름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게 기도나 찬양 속에 많이 우리가 뱉어내지만 정말 나에게 적용하는 이름으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이름은 떼어버리고 싶어요. 이것을 떼어놓고 그냥 목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원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래서 그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그 신앙적인 지위와 신분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이름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뭔가 불편하고 뭔가 거부하고 싶은 그 이름은 항상 떼어놓고 상투적인 우리 기도나 찬양으로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지, 실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런 이름을 붙이고 나를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부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예. 둘로스 배도 있고, 둘로스 가게 이름도 있고, 둘로스 사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고상한 이름이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는 것 즐거워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과연 받아들일까요? 내가 나를 부르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나를 하나님의 종 김집사, 하나님의 종 박권사, 아니 왜 꼭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붙여서 나를 그렇게 부를까? 그건 떼어내고 부르면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면 꼭 목회자를 또 연상하죠. 그래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냥 익숙하게 우리는 말하고 듣다 보니까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지 않은 채 그냥 상투적인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목회자에게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그 종 다음에 붙여지는 이름을 함께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과연 겸손하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이 듣는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두 가지 이름으로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한 13권의 서신서들 한번 쭉 보세요. 1절만 보십시오. 군데군데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그 두 가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의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 첫인사 첫마디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투적인 어떤 표현이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바른 길을 가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탈선과 신앙의 방황 그리고 방탕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의인이라고 인식하는 거에는 굉장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이라고 하는 이 자신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어떻게 나는 사람을 대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면 결코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과 여러 가지 불만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종이라고 하는 그 올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는 자들 간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중에는 새벽에 기도 가운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종이 무엇인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보니까 쫓을 종자예요. 쫓는다. 누구를 쫓아가는 걸까요? 무엇을 쫓는 걸까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쫓아가는 것이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쫓아가는 자가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잡하게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쫓을 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명령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주인 포수의 명령에 사냥개는 어떻게 할까요? 필사적으로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실제 그런 사냥을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그 어떤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쫓아가다가 힘들다고 돌아오는 사냥개 보셨어요? 예? 사냥감이 더 강해 보여가지고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덤벼들지 않는 그런 사냥개 여러분 보셨어요? 사냥개는 물어뜯고 싸우다가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인의 명령에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포수가 총 한 방을 쏠 때까지 포위하고 물어뜯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어감으로 번역한다면 노예, 노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말도 역시 종이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할 때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주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어떤 내 생각의 주장도,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유도, 나의 권리를 위한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쫓아가는,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엄마들 독도 모임에서 본 영화이기도 한데, 바후발리라고 하는 인도 영화를 보면 자신이 노예임을 인정하는 의식에서 주인이 자신의 머리에 발을 올려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인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무릎 꿇는 차원이 아니라 그 주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그 발이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게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은 노예로서 주인의 발바닥 밑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게 어디예요? 발이겠죠. 예? 제일 신선하게 여기는 건 어디예요? 머리예요. 주인의 그 더러운 발바닥이 신선하게 여기는 그 자신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게 하는 그 의식, 그 행위, 이게 바로 노예예요. 하나님은 그런 발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 발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발로 너는 나의 노예야 라고 하면서 우리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맞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힘이 세고 내가 당신보다 덩치가 커도 나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종의 의미를 피상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원치 않아요. 고상하게 대접받고 주인과 겸상하기를 원하고 그야말로 주인과 맞짱 뜨기를 원하죠. 예?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주인님 마음에 안 듭니다. 월급 올려주세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예? 나도 인간입니다. 나의 인권도 존중해 주세요.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먹이시든지 굶기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질병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판단, 그 하나님의 모든 결정,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어떤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회자로 주의 종이라고 수많은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과연 내가 어떤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고민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고민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그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으로 동일하게 주어진
그 종의 모습을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래는 바울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큰 자, 높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뭘까요? 반대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말 작긴 했어요. 그런데 결코 삶 자체는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라고 하는 이름에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게 전혀 어색하거나 문제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의 이름 어떠신가요? 굉장히 거창하죠? 이름의 뜻으로만 보면 우리의 이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쁘기도 하고 의미만을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다 부자가 되고 다 그냥 대통령 될 것 같고 다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은데 이름대로 우리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이름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으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인에게 종속된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 종이 되는 것이죠. 옛날 노예들은 갤리선 배 밑창에서 발에 족쇄가 채인 채로 죽을 때까지 노를 젓기도 하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삶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그 시간은 평범한 어떤 시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바로 왕의 예속된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억압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만 있을까요? 노동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예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이 아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떤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내용은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신분의 변화에 요구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12절 14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은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좋아하고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그 영적 신분의 변화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사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마지막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죄의 종로로서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가는 길을 가거나 죄의 종이 받게 될 그 어떤 저주를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구원은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폭이나 마약 같은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젠가 어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모르고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 이상하다, 여기 뭐 이단 같네, 이런 걸 느껴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단절,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의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역사적 고백이에요. 이 역사적 고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백, 교리적인 고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누구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역사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영적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의 삶이 아님을 부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에 대한 문제를 계속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16절에서 말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불법에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종은 불법을 행하고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은 더 이상 불법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불법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서는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된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좀 거부감이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의 종의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유감없이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누리고 추구하고 소유했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웃기시네. 야,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냐? 사장님이라고 불러줄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세상에 고상한 이름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되고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평생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신분을 늘 이름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